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본문 가운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에만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가 27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적으로 우리가 찾아보면 유감, 연민, 동정, 애석하게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동정, sympathy라고 그렇게 말하죠. sim, 함께 같이 동일한 이런 의미가 있고요. pathy, 이거는 파토스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sympathy라고 하는 것은 동정하다, 같은 감정을 느끼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만나거나 또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을 만났을 때 체휼하셨다. 이런 말씀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체휼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또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체휼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동정,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그렇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많이 아프죠? 오늘 TV만 이렇게 틀어도 뉴스를 보면 테러, 전쟁 그런 소식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질병, 가난, 갈등, 이별 이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시기하고 다투고 우리 그렇게 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같이 상처투성이. 저는 오래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부목사로 그래도 우리나라에선 제일 부요한 그런 동네에서 오랫동안 부목사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법 큰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맡은 교구 식구들만 해도 1000명이 넘었습니다. 신방을 다니죠. 그런데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부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유하게 사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셔요. 집집마다 신방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상담도 하고 또 기도의 제목을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으로 좀 부유하고 또 많이 배우고 또 권력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어려움이나 불행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 많은 가정들을 다 신방도 하고 또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지만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그걸 참 많이 깨달았어요.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는 전혀 행복할 수 없다. 여러분, 세상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사실 세상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 행복과 평안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께만 평안이 있어요.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죠.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이 되면 이렇게 성전으로 몰려 들어옵니다. 예배당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성전에 주일만 되면 꾸역꾸역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으로 왜 올까요? 왜? 여러분 예배당에 오면 멋진 강연이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강연을 들으러 오십니까,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자녀 교육을 위해서 여러분 예배당으로 오시나요? 사실은 더 높은 수준의 아이들을 위한 강의는 교육은 학원에 있습니다. 학교에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혹은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을 우리가 유지하게 됩니까? 그래서 오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착각하셨습니다. 공자 혹은 맹자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가르침이 거기에 있습니다. 아니면 외로워서 오시나요? 교제가 필요하십니까? 그래도 여러분은 잘못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친구들이 더 재밌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왜 예배당으로 주일만 되면 왜 예배당으로 우리가 몰려올까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강건해지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다는 것 성경은 도처에서 전쟁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전쟁. 세상에는 한 사람도 평안한 사람이 없어요. 다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 모두가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상처투성이죠. 피 흘리고 굶어 있고 우리가 다 그렇게 삽니다. 질병과 싸우고 가난과 싸우고 해체와 분열과 싸움, 죄악과 싸우고 우울증과 싸우고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덜너덜합니다. 상처투성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사는 삶이 뭐냐? 성경은 산다는 게 뭐냐? 눈물 골짜기라고 그렇게 말해요.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그렇게 말했죠. 시편 90편은 우리가 인생이 70이요. 70세 살고 또 건강하면 80세 산다고 그래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래서 위로가 필요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위로를 찾기 위해서 방황하는 것입니다. 위로를 찾기 위해서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은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 안에 주님 안에 세상이 알 수 없는 줄 수도 없는 평강의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노래방 가도 거기 없어요. 술집에 가도 없습니다. 친구를 만나서 몇 시간을 수다를 떨어도 거기 위로와 거기 참된 회복이 없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8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절대적인 가난, 빈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고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못 배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고단하냐?
예수의 위로하심이 없기 때문에, 예수의 회복해 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으로 와야 한다.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의 위로와 또 치유를 기대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전쟁 중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총을 들고 나가면, 그래서 대신 싸워주면 그러면 될까요?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삶을 죽는 날까지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뭘까? 질병 중에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대신 아파줄 수 있나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위로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치유될 수 있을까? 참 고민이 됩니다.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 그 활화산 지역 그쪽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 같은 해일이 일었습니다. 그 지역에 가봤습니다. 갔는데 엊그제까지만 해도 이곳에 마을이 있었다는 거예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지진이 나고 갑자기 해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던 집들이 몽땅 진흙 속에 덮여버렸어요. 잠자고 있던 어린아이들, 노인들 전부 다 순식간에 재난을 당했어요. 그곳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망연자실, 주저앉아서 울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낙심하고 눈물을 흘리며 있는지. 그런데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엄청난 재난 앞에, 엄청난 슬픔 앞에, 이 거대한 자연재해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2014년 4월 15일 476명이 희생된 세월호 사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사고가 있던 날 저는 그곳으로 그날 밤에 달려갔습니다. 팽목항. 그날 밤에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 부둣가에서 멀리 구조하고 있는 그 불빛을 바라봤어요. 선장이 움직이지 말라, 요동하지 말라, 가만히 있으라 그래놓고 자기는 도망간 이 무책임한 사건, 인재, 엄청난 슬픔, 거기 달려갔어요.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거기까지 달려와서 그 부둣가에서 펑펑 울어대며 우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안타까워하는지.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인생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무기력한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구호금을 좀 보내고 위로금 보내고 보험으로 보상으로 어떻게 이 문제가 치유될까요? 위로가 될까요? 물론 휴머니즘 그리고 도덕적인 노력 유효합니다.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런 것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위로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 시대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방법은 하나예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온 세상을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자이신 예수 앞에 그분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거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인도자시고 보호자시고 치료자시고 공급자시기 때문에, 예수는 우리의 동행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치료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세상은 예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시편 103편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과 같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로마서 9장 15절은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누가복음 7장 13절은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위로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고단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함께 아파해 주시고 함께 울어주시는 좋은 친구,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년쯤 된 것 같습니다. 복음 전하고 그리고 발걸음 닿는 곳마다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선교 사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10시간 성경을 가르치고 또 저녁을 먹고 밤에는 그 인근에 있는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예수 복음을 집회를 인도하고 성령 운동을 하고 그렇게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저 동북 삼성에 화룡이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집회를 하고 그리고 중국의 제일 밑에 있는 하이난이라는 곳에 집회가 예약이 되어 있었는데 이틀 시간이 중간에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북경에 가서 스탑오버를 했습니다. 1박 2일. 마침 한인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당시에 아버지 학교를 그때 모든 목회자와 선교사를 위해서 하시는 때가 있었습니다. 친분이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회 아버지 학교 참여를 했습니다. 하루 1박 2일. 게스트하우스가 있었습니다. 방이 6개, 7개 되는 큰 아파트 안에 방방마다 선교사님들이 계셨어요. 오전에 또 오후에 아버지 학교 모든 코스를 다 마치고 저녁이 됐습니다. 거실에 선교사님들 부부가 다 모였습니다. 방방마다 있던 분들이 전부 거실로 나와서 함께 인사를 하고 교제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보니까 한 부부를 봤는데 도대체 이분은 목회자 같지가 않아요. 도대체 이분은 선교사 같지가 않아요. 너무 남루하고. 그 사모님은 파마는 한번 해보셨나? 생각할 정도로 너무 남루하고 초라한 복장으로 참석하신 분이에요. 얼굴은 새카만 현지인같이 그렇게 생기셨어요. 얘기를 들어본 즉 내몽고 저 깊이 들어가셔서 그래 선교하시는 위클리프 아시나요? 위클리프 선교회 소속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언제 들어가셨나요? 10몇 년 되셨다고 그래요. 한국에 언제쯤 이렇게 나오시나요?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대요. 베이징에 온 것이 처음 나온 거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셔요. 거기 들어갈 때 햄, 무선 통신 아시죠? 그거 배워서 무전기 하나 가지고 들어가셨대요. 당신이 섬기는 곳은 600명, 그 종족 자체가 unreached people이 6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두 부부가 들어갔어요. 10여 년 전에. 나올 수가 없어요. 자동차도 없고 아무런 교통수단이 없어요. 나오려면 너무 고생해야 되기 때문에 나오기가 어려워요. 우선 통신 무전기 하나 가지고 3개월에 한 번씩 이 전파가 터지는 곳에 올라가서 3개월에 한 번씩 위클리프 본부와 통신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3개월에 한 번 내가 살아있다. 그런데 이 통신이 안 되면 본부에서 헬리콥터가 와 시신을 수습하러 온다는 거예요.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종족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간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민족을, 이 종족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이 종족을 살릴 수가 없어요. 회복시킬 수가 없어. 이 고단한 인생 가운데 치유할 수가 없어. 위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주의 말씀만이. 그래서 그 말씀 들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언어를 배웁니다. 그 언어를 배워서 그 성경을 그 언어로 그 600명을 위해서 번역하기 위해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애쓰시네요. 얼마나 번역하셨나요? 아니요, 번역 안 했습니다. 10여 년 지났는데요. 그분 그렇게 얘기하세요. 저희들이 번역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이 번역할 겁니다.
우리는 이미 성인이 돼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 그들의 문화, 그들의 가치, 사고방식 잘 모릅니다. 성경을 그냥 말로만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어야, 그래야 성경을 제대로 번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를 거기에서 낳고 그 아이들이 거기서 자라나게 하고 그분들의 언어로 이 말씀을 번역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너무 큰 감동. 어떻게 가세요? 갈 때 일주일 넘게 걸립니다. 비닐봉지 짐이 이렇게 있어요. 어떻게 들고 가세요? 이 짐을 기차에 싣고 기차 지붕에 싣고 그리고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 기차를 타고 가신다는 거예요. 가다가 그 짐을 들고 걷고 조랑말을 타고 그리고 막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언어로 번역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기 위해서 나는 나를 희생하고 내 자녀들을 희생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종족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번역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먹먹했는지 몰라요. 그분들을 보내는 그 마음이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오직 주님께서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들을 그때 보내고 그 뒤에 만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 그 600명의 사람을 위해서 그 선교사가 자기의 생명을 헌신한 것처럼 예수께서는 고단한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대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사랑의 말씀, 치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눈물 흘려주시고 지금도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오늘 성경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거지 디메오의 아들 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 그분은 위로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구원자,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와 주시고 함께 아파해 주시고 있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위로를 우리가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바디메오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위로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4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여리고 이르렀던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 나가실 때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그는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예수만이 구원자시다. 예수만이 내 눈을 뜨게 해주시고 예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만이 그리스도시다.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기대하고 있었어요. 마침 그분이 마을을 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7절 말씀을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이 바디메오는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리스도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만이 구원자, 예수만이 나의 치료자시고 예수만이 나의 소망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주님께서 그 바디메오를 부르셨습니다. 51절 말씀을 보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을 만났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께서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를 기대했습니다.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바디메오는 치유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절과 3절에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3절 하반절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위로자시고 우리의 보호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와 위로를 기대할 때 그 기대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대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50절 말씀도 보면 맹인이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왔다. 주님께 나아갔다. 그렇게 말씀해요.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위로가 필요합니까? 치유가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그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으로 나옵니다. 주일만 되면 꾸역꾸역 예배당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당에 나옵니까? 예수의 치유하심과 그분의 위로하심을 기대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꾸역꾸역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위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치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 같은 은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거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생명이 그 코에 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손을 들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심각한 고난을 만났을 때,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창세기 35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렇게 고백해요.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내가 거기서 예배하려 하노라 그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우리가 예배당 가자.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치유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은 모든 가족들을 다 불러서 그래서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일어나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예배당 올라가자. 우리 가족들이 다, 우리 모든 가문이 다 예배당 가자. 그리고 예배하자. 지난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환난 날에 우리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여러분, 왜 그래요? 거기에 회복이 있기 때문에, 거기 위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자 예수 앞에 나와서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고 함께 있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 질병과 고통, 침체와 절망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 이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보면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향해서 그렇게 말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다시 말해서 세상에 있는 것으로 내가 내게 줄 수 없지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세상의 방법으로는 내가 너를 치유할 수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예수 이름, 내게 있는 것 예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때 안전뱅이가 일어나 걸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가 위로받을 수 없지만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가 치유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배 가운데 나와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공포, 질병과 두려움과 불면증과 어두움이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모든 고통과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2000년이었을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에 작은 강의가 하나 있었습니다. 선교사로 파송되는 한 젊은 선교사님이 잠깐 오셔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선교사님 그 당시 어디로 가시려고 했냐면 아프가니스탄. 여러분 기억하세요? 2000년? 2000년 아프가니스탄 심각했습니다. 그 안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전쟁 나니까 대사관이 철수합니다. NGO들이 철수하고 모든 기업들이 철수했습니다.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철수합니다. 선교사들이 나오고 심각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근데 그 젊은 선교사님이 아프가니스탄 간다 이러더라고요. 가는 비행기편도 없습니다. 아무도 거기를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실 건데요? 파키스탄을 통해서 걷고 지프를 타고 버스를 타고 나 그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정부도 철수를 하고 대사관도 영사들도 주재원들도 다 철수를 하고 심지어 교회도 목사도 선교사도 다 철수를 하는데 왜 거기 가십니까? 왜 거기 가세요?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왜 가냐고요? 거기 예수님 계시니까요. 거기 예수님 계시니까요. 피 흘리는 곳, 상처받은 곳, 두려움이 있는 곳, 거기 예수님 계시니까 나 거기 갑니다. 그 말을 들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께서 누구시냐고요? 우리가 왜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느냐고요? 예수는 우리의 삶의 고난의 현장에 지금 나와 함께 가시는 그런 분이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가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했지만 그러나 예수께서는 나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고 만져주시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그분은 예수 이름을 왜 불러야 되냐고요?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나와 동행하시니까 세상이 나를 버린다고 해도 세상 모두가 나를 떠난다고 해도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오늘 성경은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바디메오는 그렇게 외쳤습니다. 주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구원의 역사가 이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구원자, 치유자, 우리의 인도자이신 줄로 믿습니다.